2주간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려나무까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첫 번, 사실은 고난주간이라고도 하죠. 종려주일 때 종려가지를 꺾어 들고 아이들이 막 호산나 만세를 불렀는데, 그때 어떤 뉘앙스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좀 죽으러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죽는 줄 알았으면 호산나 만세 부르고 야단쳤을까 하는 얘기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왔다,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키러 왔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소수였고요. 그 다음에는 모두가 다 자기들의 왕권을 뺏길까 봐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로 가득 찼던 때죠. 오늘 또 우린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목을 알 수 없는 많은 신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주간은 어떤 주간인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맞이하고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시비했어요. 예수님은 왜 멀쩡한 주님이 죽으십니까? 감기균도 없고 33세 청춘인데. 오늘 올라가면 이 주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벌써 몇 번째 하셨거든요. 죽는데 뭐 들어 예루살렘에 갑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말린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러 왔기 때문에 간다,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오고 간 적이 있지만 나는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그렇게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막 살려내기도 하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막 기적적으로 살게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죽습니까?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분이 죽는다고 하십니까? 그런 그들에게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저는 12장 24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중심하고 예수님은 왜 죽음을 선택하셨는가,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늘의 밀알처럼 죽어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는 그 철칙을 따라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짓기 전에 먼저 만물을 지어주셨는데, 그 중에 밀이나 벼나 이런 식물들, 이 식물들이 자라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켜주신 거예요. 하늘에 밀이 있다고자, 그 밀이 땅에 떨어져 나는 절대로 안 썩을 거다, 안 죽을 거다, 왜 내가 내 인생이 죽냐, 나는 이 하나를 그대로 유지하고 100년도 1000년도 살 거야. 그렇다면은 그 밀알은 그걸로 언젠가는 썩고 말지만, 없어지고 말지만, 그러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자기 몸을 썩히면 거기서 싹이 나와서 더 많은 밀을,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죽는다, 이 죽는다는 말은 아포드네 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는다. 아포드네 스코란 말은 생명을 스스로 내놓는다,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나 하나 밀씨 같은 생명을 내놓는다, 자원해서.
누가 죽여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로마 군병이 강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모함이 두려워 죽는 것도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밀씨와 같이 자기를 썩혀서 싹을 내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밀씨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이 순간만 살지 않고 영생을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지고 먼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는 것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필레오, 자기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아끼려고 하는 그런 밀씨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을 얻게 하려고 나를 내주는 내 애착심을, 필레오의 사랑을 버리고 아카페한 사랑, 내어주는 사랑. 이게 버린다는 말은 미워한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25절 말씀 보면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25절 보실까요? 25절 같이 읽어요. 자기의 생명을, 자,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필레오란 사랑인데 애착을 느낀다. 왜 내가 죽어? 주먹만한 밀씨가 있다고 합시다. 주먹만한 밀씨니까 세계적으로 깜짝 놀라죠. 이야, 그렇게 큰 밀씨가 있어? 근데 이 밀씨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아껴서, 그래서 박물관에 놓고 유리관 속에 넣었다고 합시다. 100년이 지나도 하나를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안 썩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밀씨에 있는 생명이 1년, 2년, 3년 가다가 생명이 죽겠죠. 그럼 싹도 안 나겠죠. 나중엔 그냥 폭삭 썩을 날이 오겠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다. 미워한다는 말, 미세요라고 하는 말인데 경멸한다. 나 하나 이렇게 살아서 깨끗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박물관에 보존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나를 경멸해서, 그래서 땅속에 집어넣으면 더 많은 싹이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그걸 위해서 나를 흙 속에 던진다. 이걸 우리가 한 가정을 위해서 한번 비교한다면은, 어떤 가정에는 어머니가 메뉴키를 치르고 밥도 안 해요. 메뉴키 칠한 거 아까워서. 어제 세수한 거, 분세수한 거, 파마한 거 버릴까 봐서 절대로 자지도 않고 서 있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이 다 망하고. 그런데 내 손톱이 닳도록 나를 희생해서, 어차피 하루하루 나는 죽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 죽은 거 아세요? 여러분도 나도 어제 하루 죽은 겁니다. 다시 차릴 수 없어요. 오늘 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죽어가는 이 하루하루를 70, 80, 90까지 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모든 생을 나는 내 가정을 살리는데, 내 교회를 살리는데, 내 나라를 살리는데 나는 던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삽니다. 더 많은 영생, 더 많은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런 분들이 1대, 2대, 3대 몇 대 가면 그 가문이 대대로 경제가 살고, 할렐루야,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살려고, 내가 나를 아끼려고 하는 곳에는 죽음이 있고, 그런 멸망이 있고, 거긴 가난과 저주가 있지만,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산다. 어저께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부천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당인들도 부부가 목사님 주례를 받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들 좀 대를 이어서 주례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신월동교회 출신들이 많은 분이 왔어요. 여러분도 신월동교회 출신이지만 이사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다 보니까 멀리 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반가워가지고 서로 만나고 악수하고 뭐 밥 먹도 말고 뭐 할렐루야 쫓아오고 막 그러는데 몇 분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 신월동교회에서 한번 신월동교회 출신들처럼 몽땅 오라 해가지고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 만들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제 그리고 왔는데 김기래 권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좀 푸짐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출신이고 저 일산 쪽에 이렇게 사시는데 잔치 끝나고 헤어지는 순간에 저를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요새 아주 섭섭하고 참 그렇다고 나 때문에 섭섭하다고 온 줄 알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30년 동안 섬긴 신월동을 떠나서 결혼해가지고 가서 30년 동안 섬긴 교회가 그 1세대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은퇴하시고 2세대 목사님 오셨는데 교회를 짓는다고 쳤는데 빚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 예배당을 일반 건물로 팔았고 교회는 다 교인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이웃 교회에 나가게 됐대요. 30년 집사님 권사님 되도록 섬겨봤던 그 교회가 없어지니까 내 인생을 헛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보고할까? 내가 섬기던 교회가 왜 없어졌느냐? 지금 나가는 교회 우리 교회 하지만 영 손님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 생각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데 어느 교회나 1세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정말 파마할 것도 못하고 우리 같은 경우도 수제비 그나마도 넉넉히 먹지 못하고 성미 떠서 목사님 드리고 하면서 우리 집은 늦게 짓더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예배당 먼저 지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목회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없는 것도 있게 됐잖아요. 근데 요새 현재 나오는 신자들은 또 과거에 그랬던 또 신자들은 나는 과거에 많이 했어 그리고 손 놓고 있고 나도 이제는 매니큐어 좀 칠할 거야 나도 루즈도 칠할 거야 나도 파마도 할 거야 나도 이젠 굽 높은 구두도 신어볼 거야 구두가 많다는데 가죽이 많다 나도 이제는 부추 상추 막 올려 신을 거야 이런 일들에 전부 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는 팔아야 빚을 갖고 있고 교인은 많아졌는데 자, 이 말씀에 비해서 오늘 신월동 교회가 이사 왔다 가는 동네고 아파트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1년에 100여 명 막 몰려오는 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는 사람 많고 점점 줄어들어야 할 동네인데 그럴 교인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많이 안 늘어날지라도 매년 20명, 30명, 50명 풀어나서 우리가 점점 부흥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까닭일까요? 나를 아직도 희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10년, 20년 후에 그 사람들마저라도 나도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그런다면 우리 교회의 넓은 공간을 어떻게 수리할 것이며 그러는 동안에 10년 후에는 이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때 이 교회를 이 토에 다시 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나라가 삽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희생을 하면은 아들 딸들이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희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들 딸들이 고아원에 맡겨지기도 하고, 남편이 버림받고 아내가 나가기도 하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이 나가기도 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보험회사 들어놓고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이런 불행스러운 사건들, 이런 사건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가정을 뛰어넘어서, 한 나라를 뛰어넘어서 세계, 인류,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 때까지 온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자기 생명을 하늘의 밀시처럼 내어준 분. 내가 오늘 이렇게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너희들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제가 우리 신월동 교회가 아직 개척교회 때를 벗지 못했을 때, 저쪽에 있던 교회가 교회를 짓고 아직도 채무들이 있고 아직도 철근값을 못 주고,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면 돈 달라고 오는 사람 때문에 옥상 위로 피난 나가서 그 사람이 갔나 안 갔나 덜덜 떨고 옥상에서 겨울을 지낸 때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성남시에서 막 달려가서요.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심부름 조카에게 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봤어? 가봤더니 진짜 말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건장하던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 앙상한 가죽이 덮인 아버지의 시신이, 눈도 감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가신 거예요. 다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다 나간 사이에 그냥 혼자 가신 거예요. 저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 목소리, 큰 음성이 이제는 한 말도 못하시고 그냥 입을 다문 채로 계신 거예요. 지난 명절 때 세뱃돈을 못 드리고 용돈을 못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성남시가 세배를 드리고서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으로서 아버지, 제가 1년만 이내만 참으시면 세뱃돈 용돈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돈이 없던 게 아니고 신월동에서 거기 가고 거기서 또 와야 되니까 아이들까지 식구가 다 갔으니까 차, 버스 값이 있는 거예요. 그 버스 값을 아버지에게 그때 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차장 아가씨에게, 아가씨, 제가 아버님에게 용돈을 주다 보니까 버스 값을 못 내겠어요. 나중에 내가 복 받으면 반드시 버스 값을 값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이 아가씨는 어떻게 했을까? 안 돼요 하지 않았을 텐데, 고발 안 했을 텐데, 자기도 부모가 있으니까 언젠간 그렇게 하세요 그랬을 텐데, 내 체면과 내 위신 때문에 내가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자기 체면을 다 땅바닥에 던지고 이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는데, 자식은 자기 체면 살리려고 부모에게 용돈을 못 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죄스러운지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은 다무셨지만 영적으로 저한테 교훈을 주셨어요. 막내야,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다. 내게 있던 살이 이렇게 다 빠져 가죽만 남은 것은 팔남매, 네 가슴에, 네 형들 가슴에, 누나 가슴에 다 살이 오르게 하기 위해서 내 살이 빠져나갔고, 내 피가 굳어 없어졌지만 네 가슴에 대신 그 피가 많아졌고, 내 손마디가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고 굽어지고 마디마디 약해졌을 때 내 손마디가 길어지고 뼘마디가 길어지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죽은 게 아니고 내 몸에 이전되었고, 이제는 내가 한 만큼만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네가 산다면 팔남매니까 8배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지 말고 너는 지금 아버지의 피와 살과 뼈를 가지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또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나는 내 속에서 또 일할 거야. 나는 내 속에서 또 심장을 뛰게 할 거고.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피와 살을 받아가지고 죄 짓고 가정 망하고 사회 망하고 국가 망하게 하는 엉뚱한 살인자 강도가 된 사람도 있고, 바쳐서 사회를 빛내고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내 아들 하나님의 백성 너희 집에 보냈더니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하고 훌륭한 장로 권사로 기업권하고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상받게 하는 비결이 바로 내 삶에 있다. 그날 저는 아버님의 눈을 감겨드리고 다 몸을 닦아드리고 옷을 입혀드리면서 그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런 작고 큰 결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장로님 되어 함께 신월동교회를 받들고 어렵고 험난한 열악한 환경 속에도 신월동교회가 이 지역의 장작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키는데 큰 기여할 힘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저를 길러준, 그리고 죽기까지 정말 죽도록 팔남매를 길러준 그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은 갔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모든 살파슴과 움직이는 아버지 사진, 움직이는 어머니 사진이 여러분과 내 살 속에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국가의 열매가 되고 교회의 열매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부활과 영생을 거두어야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더 주시고 또 주시는 영생이요 부활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위해서 죽는 밀, 이걸 프락사이 보존한다, 영생토록 보존한다. 이런 이들은 프락세이란 말인데 계속적으로 그 가정을 살게 하고 민족을 살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하고 계속적으로 반드시 보존되게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돌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적으로 자라손손 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년, 10년, 20년 후에도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신월동교회가 지역사회를 복음하는데 쓰임받은 장작교회가 되어지는 영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역사 속의 인류는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자기만 살려고 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 인류를 영원히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며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가꾸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1장에서 3장까지 아담과 하와가 밭을 맺다든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잘 가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날마다 잠만 깨면 먹기만 했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심지어 먹지 말라고 한 뭐까지? 선악과까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게으른 자는 준 것도 뺄 것이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서 뺏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나만 살려고 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 돈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뭐가 주어졌는데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11조로 공경할 줄도 알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 선교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해서 또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자기를 또 희생하고, 우리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우리 1세대 가운데는 식무살이를 2년 3년 한 분도 있습니다. 식무살이 해야 돈을 직장보다 낫기 때문에 건축원금을 더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오늘도 있어야 우리 교회는 여전히 장작교회로 더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만 살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되지 말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죽는 데 내어줘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민족과 모든 생명을 살려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살리는 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세상의 쾌락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120년 동안 아들 삼형제, 며느리 삼형제 데리고 오직 방주를 짓는,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 말하면 교회를 짓는 노아의 가정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지만 실제 홍수 심판이 왔을 때는 몽땅 그 가정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인간들의 세계가 씨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류가 이 땅에 분포하고 살고 있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들, 방주 짓는 거, 교회 짓는 거 비웃던 사람들은 다 홍수에서 죽었지만, 살려고 하다가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은 오히려 더 먹고 마시고 하는 세상 문화권을 포기하고 거기에 비용에 쓸 것을 다 하나님 성전 방주 짓는 데 사용하다가 인류를 구원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광야에서 죽기를 자원한 모세는 200만 자기 민족을 다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릴 때는 왕궁이 좋았습니다.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내가 이제는 이 나라의 왕이 될지도 몰라 하고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성장에서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 고난받기를 잠시 애굽 나라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떻게 해요? 장차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더 큰 영생의 상급을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순간만 보는 사람은 순간 때문에 영혼까지 잃지만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 순간의 세상을 살아서 시간들을 바쳐서 그 건강을 바쳐서 마침내 영생을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세운 초대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날마다 내가 막 살려고 하는 집은 다 망할 날이 있지만 남편도 아내도 정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재단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잘 죽으려고 힘써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헌신하면 반드시 그 가정은 대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오히려 죽고자 하는 자는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영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 때문에 어떡합니까? 구라파 유럽주가 5대양 6대주 가운데 최초로 복받은 주가 되고 최초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땅 위에 펼쳐지는 축복의 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만 그렇게 살고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하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그 사람도 거기 하늘나라 천국에 같이 들어갈 것이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길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12형 더 되는 천군사 불러내가지고 다 로마 군병 멸절시키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죽는데 자원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도 신월동교회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예, 이 지역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과 나의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자는 영원한 시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활이 급급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도 죽고 가정도 죽고 이웃도 죽지만 하나님의 밀씨와 같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마침내 죽고자 하는 자는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데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는 자신과 싸우느라고 땀과 피를 쏟은 기도를 하지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자, 이때 이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도 내가 청춘인데 왜 내가 죽어? 내가 이렇게 왜 죽어? 내가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왜 죽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죽어서 인류를 살리겠다는 이 희생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신이 가슴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멸하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땅바닥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거길 따라오라고 합니다. 46절 한번 보실까요? 46절 이르시되,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지자들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칩니다. 기도한 주님은.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는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도망치죠. 비겁한 자가 됩니다. 사도의 직분이 사도 같지 않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이번 고난주간에 기도로 통과한다면 우리 1년 동안에 주어지는 모든 시험들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자는 시험이 올 때 넘어집니다. 저는 시험 든 자들 찾아갈 때, 신방갈 때마다 이 가정은 기도 안 했구나, 기도 안 했구나. 기도하는 분들은요 시험을 이기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시험이 오면은 주야 넘어가요. 그런데 기도 않는 분은요 대학을 나왔든 유학을 나왔든 다 넘어져요. 예. 똑똑하든 잘생겼든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넘어져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가난의 시험이 오고 실패의 시험이 오고 환난, 역경, 핍박의 시험이 올 때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칼로 죽이는 거 로마 시대 때는 10배나 100배나 더 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는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 한 번만 떠들면은 전도가 푹 들어가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도 또 사건 때 아이고 이젠 틀렸어, 목사가 사람을 죽였대, 딸을 죽였대, 이래가지고 전도 않습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넘어집니다. 마귀는 해마다 부활절만 되면 벌써 한두 달 전에 시험을 터뜨립니다. 그 가정도 시험에 들었거니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시험이 들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여러분, 누가 기독교를 실추시겠다면 여러분은 10사람이 또 일어나서 더 빛되고 소금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를 쏟는 기도하는 그것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 살다가 죽는 자를 기이 여겨서 천국에 동참케 한다고 아까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신령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세교회 성도들은 고난주간에 금식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이 중세교회는요 십자가에다가 자기 못을 박고요, 아픈 것이 얼마나 주님이 아팠나,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나 그걸 경험도 하고요,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자기 동네를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한 주간을 지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2주간 동안 새벽기도 못 나왔어도요, 이 주간만은 반드시 새벽기도 성공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로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이 한 주간은 꼭 기도에 승리하시고, 기도하는 주님, 우리 위해 기도하고 우리 위해 대신 죽을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예수님 그 큰 뜻을 본받아 기도꾼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다시 살려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4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고 말았으면 우리 구주가 못 됩니다. 죄값을 지고 죽어서 죄를 청산한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어도 산다는 걸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걸 믿고 살 거냐? 죽어도 산다, 이걸 믿게 될 것이냐? 죽으면 그만이다는 사탄이 준 말이고, 죽어도 살게 너를 지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도 예수가 대신 죽고 나는 네가 다시 살길 바란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삽니까? 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 걸 삼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시켜서 보여주고 나를 믿게 한 그 주님께 박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제일 감사헌금 하는 데는요, 매추감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매추감사는 6개월 동안 살게 하신 걸 감사하는 거지만요, 부활주일 감사는요, 영원히 죽을 날을 영원히 살게 한 걸 믿게 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청춘 33세를 십자가에 깨뜨려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요새 감사에 대해서 성령의 기도하는 가운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월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언제까지나 우리는 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 것인가? 우리 송장로님은 절보 그래요. 목사님, 절대로 강단에서 신월동 가난하다고 하지 마세요. 다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먹고 다 마실 거 다 합니다.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만 뭐가 가난해요? 하나님께 하는 게 가난한 거예요. 습관이. 1,000원, 500원 가난한 거예요. 자기 신발에 신은 부추, 상추는 길어지는데 하나님 앞에는 20년 전 헌금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여줄 10배나 먹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직도 11조를 벌벌 떨고 있고 선교 헌금을 할까 말까 3년째 고민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과거에 심었던 헌신 때문에 이만큼 복을 주셨다면 오늘 또 부지런히 심으시고 더 많은 복을 영생까지 후손 천대에 거두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주님, 죽어서 나를 살렸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에게 뭐를 할까? 이번 부활 주간에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1년에 한 번 부활 주신 걸 감사해서 헌금하는데 최소한도 농구와 운동화 한 겨리값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운동화 한 겨리값 백화점 가서 여러분 신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가짜 말고 좀 괜찮은 거 값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지금 얼마나 가냐고 물어봐요. 지난주에 사봤으니까 알겠지. 제발 운동화 값 하나 값에 좀 드려보세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우리 신앙을 좀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부 예배 때 계산하고 똑똑한 청년이 계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만 해도 800명입니다. 800명이 넘는데 800명이 운동화 값이 10만 원 넘는답니다. 그럼 10만 원 부활절 감사금 하면 800명이면
얼마인가 집에 가 계산해 보세요. 8천만 원, 8천만 원. 그런데 우리가요 부활절 지키면요 1,000만 원 나오다 말다 그럽니다. 어떤 8만 원으로 끝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좀 보여보십시오. 믿음을 보이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 먹을까 마실까 아담과 하와처럼 그것만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활 영생까지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천국 되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부활 신앙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믿고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할 걸 믿고 사는 사람은요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줬어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서 부활의 증인, 복받은 증인, 구원받은 증인 되게 해주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님 따라서 할 게 있습니다. 4가지인데 그 하나는 온 성도가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주님처럼 가족과 민족을 위해서 새벽기도 꼭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양손 벌려서 손잡고 합시다. 새벽기도 깹시다. 아주 그동안은 하신 분들 저 감사하지만 못한 분들 내가 누가 못했는지 나는 다 알죠. 벌써 내가 이렇게 시선 줄 때 고개 숙이는 분은 다 안 한 분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우면 목사한테 부끄러운 차이 나지 주님 앞에 설 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꼭 2주간만은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우리 앞뒷분 좀 손잡고 또 기도합시다. 부탁합시다. 새벽에 깹시다. 새벽을 기도합시다. 아멘. 한 주간 꼭 새벽 기도 최소한도 500명을 좀 깼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250명밖에 안 깼네. 주여 절반. 예, 여러분 모두 이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상 순간을 쫓다가 영생을 잃고 사는 이웃들에게 복음 전도해서 천국도 주셨다. 할렐루야. 영생도 살 수 있다. 이 영생의 길을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꼭 맺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째 전도 하나 못한다면 흉년이잖아요. 예, 꼭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금요철야 일제히 나와서 이 본당에서 할 건데요. 국가민족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험하다. 지금 북한이 뭐 어쩌다 저쩌다 이거 입술로만 애국자처럼 떠들지 마시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판사만 되지 마시고 정치가가 할 수 없습니다. 사업가도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 될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간섭하시는 축복을 힘입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 영생을 믿게 해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 나눠드린 예물을 헌구봉투를 잘 간수했다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큼 감사합니다. 감사한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